오셨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의 주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면 빛이 되고 질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복잡한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들도 가감히 말씀으로 물리치는 주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온 주의 귀한 백성들 축복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거듭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4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 384쪽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이 시간에 삼녀 신도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삼여신도 축복하시고, 주님은 기쁨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사랑임을 고백하였으니 우리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듣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헌금을 신을순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조하연 권사님, 이연우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박영순 집사님, 지금 무명으로 임성희, 이정희 권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구역 식구들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도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소망은 있다. 제가 근본 2023년 고난주간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소망은 있다. 지난 주일날 청라에 산불이 났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막 안내 문자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라고 했었는데 산불 문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저녁 때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 지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식사하고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돌아왔는데요. 밤늦게까지도 그 산불이 막 불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월요일날 또 이런저런 일들 보고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충남 소방서 041 119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좀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오늘 좀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안내하시는 소방관이 선생님 그 마음은 감사한데 소방 직원들 그리고 산림청 직원들 그리고 의용소방서 요 정도 우선은 잔부를 정리하고 있으니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지금 고난 주간인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다음에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안 가도 된다 해서 월전교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식당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잠깐 오후에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돌아오면서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나와 같은 사람이 산불 진화하겠다라고 자원봉사하겠다 제 스스로 막 뿌듯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함께 말씀 안에서 예수님 품고 있는 자로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새벽기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이 플랜카드를 잠깐 봤어요. 못 보던 게 있어요. 진짜 가시 면류관이 저기 있어요. 누가 저렇게 예쁘게 달았을까? 여전히 소망은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실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고, 또한 여전히 빛을 발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음에 여전히 이 땅은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영웅 12명의 이름을 거론할 것입니다만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영웅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사기의 본래 목적은 이후에 펼쳐지는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목하여 미가의 신상 사건이 있고요. 하나는 레위인의 첩사건이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은 제사장이 레위인이 타락하고 또한 이런저런 어두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가운데 두 개의 아주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게 하나 17장이죠. 그 다음에 21장까지라고 했는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원어는 똑같은데 번역은 작구가 조금 다른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가 그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야.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은 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폐교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물결이 많이 몰아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망각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무명의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해요. 삼손의 어머니예요. 이름은 있지만 별 볼일 없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가 삼손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름 없는 촌부의 그 부부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이 상황, 세상이 어둡고 또 타락의 음란의 세상일진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이름이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결하고 무엇보다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하다 쉬는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마노아에게 있다. 다시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1번.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당대의 타락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도 뭐를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블레셋 손에서 40여 년 동안 그렇게 핍박,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삼손이 드러나기 앞서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 상황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역사를 펼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3장부터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온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3장 7절 말씀 이하에,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좀 길지요. 6장부터 이제 4장부터 드보라,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사실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 이야기가 9장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6장부터 9장까지 6, 7, 8, 9 4장이나 할애를 해서 꽤 길게 다섯 번째 사사가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사자는 이후에 이제 10장부터 돌라, 그리고 야일,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10장부터 12장까지 또 이제 한 석 장 정도 또 길게 이야기를 해요.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삼손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길게 이야기하는 건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짧게 하는 이야기에도 그 영웅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유명한 사람 중에 기드온 있습니다.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평가하기를,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70명입니다. 대단하죠?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처 그리고 또 아내들에게서, 아내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정식적인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뒀어요. 그 첩에서 낳은 아들 중에 아비멜렉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또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있어요. 입다의 출생은 길르앗에서 기생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데 형제들하고 또 싸워요. 다툼이 있어요. 내분이 있어요. 시볼렛 이런 소위 말해서 경상도의 살 이렇게 발음 가지고 또 싸우고 화내고 이런 다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입산이라고 하는 이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 한 절 한번 보십시오. 입산이 아들 몇 명? 30명, 딸 30명.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저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여자 30명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설명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압돈도 있어요. 11번째 사사예요. 압돈 이야기 한번 보시면 압돈에게 아들 40명이 있고 손자 30명이 있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웅 이야기가 뭐 하자는 거예요? 결론 말씀 제가 지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아내도 많이 두고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 저도 수없이 많은 아내를 두어야 맞지요. 전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죠? 목회자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마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준비한 그릇, 마노아와 이름 없는 여인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의 모습은 어땠을까? 제가 확연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사무엘의 한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제사장 엘가나에 한나 말고 또 여인이 있어요. 막 분인나 화나게 일으키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람 그대로죠. 근데 오늘 이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다. 본처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절절마다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계속 반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다른 첩을 구했다, 다른 여인을 구했다, 뭐 다른 방법을 하려고 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가족 모임이 있었다고 했죠. 제 동생이 이제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이사를 했으니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 식사하자고 초청이 왔어요. 공교롭게도 아버지 어머니 결혼 기념일이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50주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큰딸이 서울에서도 이제 청주로 내려와서 함께 했는데, 아빠, 엄마하고 50년 살 수 있어? 제가 지금 22년 차인데요. 50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끄떡거려 주셔서 5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건강해야 하겠죠. 계속해서 제가 그 질문 받고 그냥 웃었는데요. 결혼하는 것도 요즘 어려운 시대이지만 유지하는 것도, 특별히 오늘날에는 황혼 이혼도 참 많지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버티고 혹은 또 유지하고 함께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노아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려 주었고, 또 이런저런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유혹들을 거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시편 말씀을 마노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또 관행이니까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좀 유식하게 일구이연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일관되며 그렇게 낮아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그 인물인데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 설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끝이에요. 에녹이 그래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큰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름은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에요. 저마다의 이름들이 어쩌면 역사에 기록되지도 못하지요. 우리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작은 성실함과 행함과 이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누가 보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근데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이게 있는데 이거 여기다 놓으면 더 아름답겠다. 그리고 지금 딱 좋겠다. 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2명이 있다 그랬는데 한 명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열왕기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승천하게 될 때는 열왕기 하 2장에서 비로소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단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 모든 예언자의 전형이었던 엘리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승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7,000명을 아직 남겼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름도 모르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지금 우리 오늘 상황에서 결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옳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자고요. 나의 작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저 순종하며 정결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일일지라도 감당하여서, 사명 감당하여서 믿고 순종하여서 따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호하는 음란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첩을 두고 있는, 다른 여인을 찾아서 또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일편단심하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기꺼이 하는, 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만화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또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였던 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복받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음란하지 않으며 정결하며 한결같았죠.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이 한 사람 촌부 마노아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세울 것 없다고요? 아니요. 삼손의 아버지일 뿐이라고요? 아니요. 저는요,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일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삼손은 볼 것 없는데 마노아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어제도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칭찬을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칭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과 협력 때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칭찬 듣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2절 말씀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이제 잉태할 수태고지가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요, 수태고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자, 정리. 거룩하고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입 맞추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기 주님의 귀한 백성들도 음란한 세상 가운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좀 더 자자고 졸자고 쉬자고 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 빛을 온전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목격할 수 있도록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향하여 전진할 것인데 둘째 날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험하지만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여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열심으로 섬기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거룩하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마노아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